임하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온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더욱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7월 8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쌍둥이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은 각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각 행을 배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길이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실제로 11개가 넘는 단어와 어구가 공통으로 등장하는데, 놀라운 것은 111편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가리켰던 표현들이 112편에 오면 그대로 경외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111편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찬양한다면 112편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안에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즉 111편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112편의 성도들의 삶 속으로 옮겨져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지혜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법을 존중함, 의인과 악인의 대조, 그리고 그 삶의 결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하는 자와 정직한 자의 모습은 시편 112편에서 끝나지 않고 시편 제5권 전체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붙잡아야 했던 신앙의 표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초상으로 서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세상 속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얄팍한 나의 의의를 세우려다 지쳐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이제 더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체념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시편 112편은 완벽한 도덕주의자가 되라는 압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참된 의인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그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통해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는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과 그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본문 1, 2절이 말하는 복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후손과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강성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새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신앙 공동체 전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새 일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의 강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의인에게도 흑암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실패, 절망의 흑암은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의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흑암 한복판에서
친히 일으키시는 새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흑암 속에서 소망을 붙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친히 흑암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흑암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새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 영혼을 덮을 때 우리는 지금의 흑암을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새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어진 심령 속에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나의 어둠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본문 5절부터 9절은 의인의 성품이 실제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줍니다. 9절을 보면 의인은 빈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흩는다 라는 이 표현은 단지 뿌린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는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대함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지금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위기, 질병, 사람들의 비방 같은 흉한 소식 앞에서도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 단단히 닻을 내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눈앞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이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흔들리듯 요동치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은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기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부활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새 일로 바꾸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늘의 흉한 소식 앞에서 절망하며 움켜쥐지 않고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며 오늘 넉넉히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지갑과 굳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을 신뢰함으로 넉넉함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흉한 소식에 심령이 흔들려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의 반석이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기로 같이 결단합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0절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악인의 결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기적으로 움켜쥐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성공 앞에서 우리는 때로 초라함을 느끼고 하나님은 정말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악인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불행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고난 없이 평안한 일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욕망이 전적으로 세상과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때 그들의 소망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너머를 바라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눈앞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새 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비추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지금의 상황에 갇혀 체념하고 낙심하고 있었나요? 내 노력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애썼고 흉한 소식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움켜쥐려 했던 우리의 조급함과 불신앙을 이 시간 깊이 회개합시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기도 새로워지기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도 절실합니다. 111편의 하나님의 성품이 112편의 성도의 삶으로 옮겨졌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새롭게 심겨지고 우리의 후손과 신앙 공동체가 대대로 이 새 일에 동참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절망과 무기력을 떨쳐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흑암 중에서도 빛을 일으키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세우시며 썩어질 것 너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새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흑암과 흉한 소식 너머에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상황에 갇히지 않고 내일 이루실 주님의 새 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넉넉함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기대와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어질 세상에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 일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은혜가 우리 자녀와 신앙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사랑과 진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사역자들이 진리로 분별함과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금요일에 있을 엎드림 찬양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과 은혜 가득함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귀한 결단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일본으로 떠나는 선교팀과 이후에 떠날 멕시코 선교팀 준비하는 모든 일정에도 함께 하여 주셨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회복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병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소망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인자와 자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세대에 기도할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